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말씀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왜 우리가 낙심하며 살아가냐? 우리의 관심이 다 이 땅에 세상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의 관심이 집에 있으니까 남들 좋은 집 사면 나는 왜 저런 좋은 집 못 사나? 남들 큰 집 사면 나도 더 큰 집 가고 싶은데,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국에 좋은 집 예비하셨다. 나는 그 천국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면 아깝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배 아프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낙심하며 살아가냐?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을 정확하게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박따박 우리가 철야 예배 때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님에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따박따박 적금 이렇게 넣으면 만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리 이자를 이렇게 딱 주실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우리가 그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른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것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낙심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어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5,000발을 발사했대요.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세계에서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휘청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돼 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나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취직 안 돼서 여기저기 이게 좀 사람도 좀 뽑고 취직이 좀 되나 싶은데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경기 그죠? 안 좋아지면 사람만 뽑고 어떻게 하나? 청년들의 마음이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낙심의 원인들이 세상에 보면 넘쳐납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하지 않을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을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낙심이 된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관심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 않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그죠? 이 소아시아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던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기 위해 핍박하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박해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반전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건 믿을 수 없는 박쥐 같은 놈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건 믿을 수 없는 놈이지 않냐? 저게 예수님 밑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뭘 사도라 하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변절자,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도직을 의심받는 그런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 낙심의 거리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산들 속에 보면 그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벌떡 일어나서 살았죠.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에 제자들이 바구니에 달아서 성벽 바깥으로 급하게 도망 보냈던,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수없이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감옥에 있었던 사람, 낙심할 거리가 수없이 넘쳐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일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매 맞고 고통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쟤들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쯤은, 여러 가지 낙심할 거리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 붙잡을 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위에 수도 없이 낙심할 거리들이 많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대요.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낙심할 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같다면 우리도 주위에 낙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렇게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행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선은 선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누구를 잠깐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선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금탈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이 되면 적금 타는 그 순간처럼, 그래, 뭐 하나님이 남들은 5년짜리 1년짜리 6개월짜리지만 나는 그래도 30년짜리겠지. 하나님께서 복리이자 쳐가지고 엄청 많이 주시겠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랑이 됩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자랑합니다. 내가 했을 때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낙심이 됩니다. 내가 했는데 잘 되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내가 해서 안 되면 그것은 낙심이 되고 실패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잘해서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랑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죠. 토기장이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 나 그럴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기뻐하고 감사를 어떻게 쓰시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꾸 매여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에 자꾸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도 생각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들, 여러분 보셨잖아요. 장애를 안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적금 부었는데 왜 못하나요? 하나님이 무슨 개돈 들고 튀는 개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돈 떼먹고 나르시는 그런 나쁜 개주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낙심하고 불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낙심합니까?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죄악에 매여 세상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의 일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늘 색깔만 변해도 예수님 오시지 않나, 천국이 많은 그날이 아닌가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사모해라. 제발 좀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좀 사모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바라봐라. 여러분,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장례식장. 예. 장례식장 가보면 많이들 우십니다. 슬프죠? 힘들죠? 그런데 가보면 좀 다른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저것들 미쳤나? 사람 죽었는데 뭘 저렇게 기쁘다고. 예전에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나 죽거든 절대로 슬픈 찬송 부르지 마라. 그래서 목사님 장례식 때 다 서서 천국 한 소씩 박수 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달동네 판잣집입니다. 저 천국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집입니다. 여러분, 달동네 판잣집 떠나서 새 아파트로 가는데 누가 슬퍼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암 주셨나요? 왜 뭐 죽을 병, 왜 나에게 고통을 주셨나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거다. 나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가고 싶고,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으니까 낙심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의 눈이 조금이라도 옆으로 안 가도록. 우리는 약해서 보이는 거에 약합니다. 그죠? 보이는 거에 약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에 약합니다.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늘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주어지는 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대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야, 너희들 이 땅에 집 없고 먹고 뭐 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하고 그죠? 총독들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들도 다 갇힌 거 외에는, 지금 자기가 잡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잡혀 있고 매여 있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당시 왕이고, 그죠? 분봉왕이고 총독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 앞에 놔두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총독과 분봉왕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네 꼬라지 마. 우리 같이 돼야지. 이게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되어라. 나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하나도 안 부럽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쁩니다. 천국에 내 상급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삶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에 복 주시겠지. 세상의 것들,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천국에 두고 우리의 소망을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과 내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도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모든 표준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